눈 속을 뚫고 새벽에 여기까지 나오셨습니다. 일단 가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기상이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지금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처음입니다.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보좌와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좌에서 무엇이 나오고 보좌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청동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이 나오고 천둥이 칩니다. 이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이러한 모습으로 진동이 있었고 천둥이 있었고 번개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보좌 앞에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고 보좌 앞에 마치 유리바다와 같다 수정을 깔아 놓은 것처럼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만연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제가 막강한 권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며 핍박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황제의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황제에게 그 막강한 권세와 권세를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시면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7 영이라, 그리고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이 지금 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힘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십니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한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들이 가득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피조 세계를 보시는지 모릅니다. 주님도 7교회를 정확하게 보시고 책망할 것이 무엇인지 칭찬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죄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장소를 찾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부재하다라고 말씀 안 하지만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참되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자, 보호자 인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는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두 차례의 영광성이 나옵니다. 먼저는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 7절에서 쭉 말해줍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내 생물이 나오죠. 천사들 가운데 스랍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내 생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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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스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내 생물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 가리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환상 거기서도 스랍들이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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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한 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1번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 1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의 찬양에 이어서 그리고 24 장로들의 찬양이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물도 찬양하고 천사도 찬양하고 24 장로도 찬양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받은 연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류의 비극은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창조주가 되고자 했을 때 인간의 비극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도미티니아스 황제 자신을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요 하나님이여, 이 호칭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24장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예배할 존재는 아무것도,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천국에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합니다. 제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신년에 열흘 동안 세계별 특세를 하는데 주제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6개월 뒤에 이민 간다고 생각하면 남은 6개월은 이민 갈 준비를 하며 사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이민 가는데 막 여기에 땅 사고 집 사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가 6개월 이후에 이민 가면 이민 가서 살 것을 이 땅에서 남은 6개월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여러분, 이 생의 삶은 3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3생은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삶입니다. 그 3생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생의 삶은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년 새 특세가 천국입니다. 물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성경 곳곳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남은 기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과 천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도 주님이 완성될 천국, 완전한 천국을 보여주었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경배와 찬양은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하늘과 연결돼, 특별히 무엇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예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상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지상에서도 예배가 진행되는데, 지상에서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니까 목회자들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성도들은 목회자가 강조하는 것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영적 생사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장소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입니다. 여기서 예배라고 말하면 조금 우리가 모든 예배보다도 주일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 꼭 예배라는 것이 물론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주는 것도 예배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병호 집사님이 와서 전도 말씀을 줄 때 그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막힌다든지 뭔가 답답하다든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는 다 내려놓고 예배만 집중한다고. 예배만 집중하고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전도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다, 뭔가 답답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은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오직 예배만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의 사회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고, 그 예배가 정말로 감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여러분 준비해야죠.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일주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삶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가볍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냥 바쁘게 살다가 일주일 주일 되어서 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물론 받아주시겠지만 썩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수만 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눈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묻어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많은 군중 앞에 많은 회정 속에서 나는 묻어서 예배 드려야지, 묻어가야지, 나 한 사람쯤 그냥 예배 설렁설렁 드려도 되겠지, 찬양 설렁설렁 해도 되겠지. 설렁설렁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과 진리로, 얼마나 마음과 뜻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예배의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많이 눈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예배당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 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황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갈 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